안녕하세요.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다. 오늘 제목이고요. 가정 첫 번째 시리즈의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시편 68편 6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아이디와 전화번호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신다. 영어 표현으로는 God makes a home for the lonely.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만드신다, 이루신다 이 단어가 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특별한 의미여서 앉는다, 머무른다, 거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거주하시고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가정에 함께 사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가정이 뭐길래 그런가? 그리고 왜 외로움이 들어왔나? 애당초. 그리고 왜 들어와서 하나님은 거주하시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뭐길래 그런가? 먼저 용어를 정리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패밀리를 얘기합니다. 홈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원이 있는, 뜰이 있는 이런 집 하드웨어가 아니고 가족인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족이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대개 통상 가정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용어로 가정이라고 쓰겠습니다. 왜 홈이 아니고 패밀리냐 하면 사람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족보가 흘러가면서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정이 뭐길래? 오늘 네 가지인데요. 가정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다. 죄는 파괴적이다. 죽음이 들어왔다. 가정에는 크든 작든 문제가 있다 하는 이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가정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form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히브리어는 야제르라고 합니다.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는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스타일이 동사가 다릅니다. 여자는 build라고 좀 복잡하게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fashion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이 히브리어에는 바나라고 하는 전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훗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남자와 여자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 됐고 죄는 파괴적인 것이죠. 죄는 처음에 이기심을 만들었습니다. 이기심은 관계를 파괴하고 인류 최초의 아담이 아내 탓을 하는 부부 갈등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유전되어서 가인과 아벨에게 유전되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 창세기 4장에 이르러서 라멕까지 이르러서 참 살벌한 인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파괴적이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피조물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가정에는 늘 크든 작든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갈등, 외도, 이혼, 학대, 정신질환, 중독, 음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여기서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 문제, 종교 문제,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인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를 또 낳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찬장 속 해골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어느 가정에나 비밀이 있고 어느 가정에나 좀 말 못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상처와 후유증을 만들고 또 자살하게 하고 자살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왜 외로움이 들어왔나?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도움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께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왜 들어와서 하나님은 거주하시나 가정을 이루시고 라는 말씀이 거주한다, 체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간단합니다. 답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건데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익스체인지하고 서로 교환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의 창세기에 예고되어 있던 그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또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 창세기에는 인간의 가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만들었죠. 창세기의 모습은 이렇게 아이들도 낳고 하면서 화기애애한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상하셨는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온 집안에 다 어두컴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 보혈로 다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이루시고라는 말 안에 함축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함께 거주하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 대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납하며 질투보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날로 새로워지는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해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 상황이란 늘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 늘 겸손히 기도하며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성령의 교제로 모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생한 은혜를 맛보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땀과 수고를 바치며 희생하셨던 모든 순국 선열들과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각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